하여 죽으니라. 더하더라. 아멘. 오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장 8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그 구절이 어떻게 내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키포인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또는 창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데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지 않느냐?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지만, 이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신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이방인들도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더라. 우리가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방언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드디어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죠. 그 결과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로 퍼져나갈 준비가 다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이게 순적하게 외부로, 이스라엘 밖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시련이, 환란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헤롯 왕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 사실 과장이고 3명 정도가 나옵니다. 3명이에요. 3명이 똑같이 헤롯이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그 아래 설명을 붙여봤어요. 헤롯 3 더하기 1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 헤롯 대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유아살인을 했던 그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를 헤롯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고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그런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도 헤롯이라고 하죠. 근데 풀네임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은 헤롯이란 말은 빠지고 아그리파 왕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은 3명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에서 4명의 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고, 그 3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헤롯의 배경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는 빚쟁이고 말쟁이다 제가 그랬어요. 빚쟁이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다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왕위의 신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막말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당이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말쟁이를 붙잡아다가 디베료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를 로마에 붙잡아 놨습니다. 체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다시 팔레스틴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로마는 이 아그리빠 1세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럼 유대인들은요, 저 빚쟁이에다가 로마의 미운털 박힌 저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역시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원 후 37에서 44년 사이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로마인한테도 또 팔레스틴의 유대인한테도 인기를 얻을 수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불안정한 사람,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가 헤롯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막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요것 봐라. 이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 두 형제 중에 야고보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이놈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가 체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걸 잘 보세요.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갇혀있는 상황과 기도하는 상황이 대립을 이루고 마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구나.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베드로가 잡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자 유대인들이 저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군인 2명 사이에 있습니다. 양쪽에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팔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2명이 문 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문 밖에 문이 2개라는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리고 쇠문이 마지막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나오는 과정인데 이 상황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금 구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4명이 4조로 계속 순환하면서 피곤하여 졸까봐 사람들이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탈출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이 두 군인 앞에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겠다. 그 베드로는 포기를 했는지 그냥 편안했는지, 뭐 믿음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포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찌됐건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의 손에 이 쇠사슬이 다 풀려요. 옆에 있는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아니 교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벌써 자. 그런데 옆구리 차고 막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막 열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군인들이 다 자. 몰라요. 꿈인가 보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꿈을 꿔나 보다. 그랬는데 마지막 쇠문이 열리고 나와 보니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6월절 후에 그를 끌어내서 그를 처형할 계획을 하고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인기가 막 올라갈 것이라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다. 베드로, 야 이제서야 이게 꿈이 아닌 것을 다 나오고 나서야. 그래서 그는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가는 것을, 그 다음의 일들을 그림으로 또 표현해 봤습니다. 마가 요한의 모친의 집,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그 문소리가 나니까 이 소녀 로데가 나와서, 우리가 로데 그랬지만 그냥 롯데 백화점 할 때 그 롯데예요. 그 아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삐끔 열어보니까 어머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소리를 못 들은 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환상을 본 거나 잘못 본 걸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야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나도 처형을 당할 그런 운명이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나를 깨우더니 모든 것을 불가능한 그 탈출을 가능하게 하더라. 내가 보니 당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분명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거기서 막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도 위험하죠. 왜요? 헤롯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지지하고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지율이 막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지난 다음 날 되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감옥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 끌어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도 몰라요. 헤롯이 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라! 찾을 수 있었어요?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의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서 그 그늘에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동네를 떠나버렸으니까 밤새 떠나는 동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보초 4명씩 4조 446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게 그렇게 한 후에 가이사랴로 갔다. 그래서 제가 왜 가이사랴로 가지?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 때와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마치 임시 수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왕궁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헤롯은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이사랴 북쪽에 보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가이사랴에서 나오는, 이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것을 자꾸 받아다 먹게 되는데, 아주 수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미웃털 바뀌면 잘못하면 먹을 것을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왕에게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뇌물을 갖다 주고 그를 잘 구워 삶습니다. 그래서 왕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로 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운 털 박혀갖고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 장관을 설득해서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 우리에게 좀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달라, 그래갖고 헤롯이 날을 정하고 연설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참석했을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잘 보이고 싶은 헤롯 아그리빠, 지지율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헤롯 아그리빠와 잘 보여야만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게 사람들 서로 관심을 갖고 막 호감을 사고 막 잘 보이고 어떻게든지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제가 글을 읽으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 어땠을까요? 누가 듣고 있다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헤롯 아그리빠 왕,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 연설은 어땠을까요? 무조건 좋죠.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연설을 듣고 있는데 헤롯 왕이 막 연설하는데 도대체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진짜 뭔 이렇게 잔소리가 이렇게 많어. 이러면 안 돼요. 연설을 뭐 영어로 했느니 일어로 했느니 러시아어로 했느니 중국어로, 이런 토달았다가는 큰일 나요.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동그랗게 뜨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얘기가 끝나니까 막 박수를 막 친 거죠.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찍혔는데, 미운 털 박혔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만회를 해야 하니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무조건 박수 갈채를 보내야 돼요. 이야 탁월하다, 최고다, 막 이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아이고 왜 물어봐? 교육자들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교육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황금입입니다. 옛날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별명이 황금입이었어요. 그걸 우리 교육자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빗댄 거죠. 목사님 황금입니다. 오늘 강의 끝내줬습니다. 우와 진짜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서너 명이 앉았나?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앉았는데 12명이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그때 갑자기 좋아져 갖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저 유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참 순서대로 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잘 보일 수밖에 없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야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으로서 이런 연설을 할 수 없다. 막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이 헤롯 아그리빠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고 굶주렸어요. 자기 이유와 형편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로마에도 미운털 박히고 유대인들도 날 우습게 하는데 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이 박수 좀 쳐줬다고 그거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그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못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다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상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 상처가 내 말을 함부로 내뱉게 한다거나 내 행동을 함부로 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그대로 가요. 어쩔 수 없다고. 평생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30년, 40년, 50년 2대, 3대, 4대 신앙생활 해도 똑같더라고요. 난 어쩔 수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이었더라면. 헤롯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롯이 지금 굶주렸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아요. 아이, 저 빚쟁이, 저 말쟁이, 티베리스 황제 때는 붙잡혔다가 간신히 살아난 놈, 무슨 정치적인 입지가 있겠습니까? 로마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그렇다고 이 땅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시돈 두로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를 위해 박수를 좀 치고 그가 연설 하나 잘했다고 하는 거, 그의 어깨 한번 으쓱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쳐 죽이시더라고요. 왜 그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핍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교육자들한테 저에게 설교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될 점은 없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왜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쩔 수 없고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 보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 말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긍휼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럼 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수요일날 여상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하여서 신지식이다. 우리에게 신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도 내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헤롯 아그리빠처럼 애정결핍인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안달나신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세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 양쪽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양쪽의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어디까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그분들까지도 다 믿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했다? 그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의 부모님들까지 다 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
그걸 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칭찬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관심 끌고 싶죠? 지금 우리 앞에서 찬양한 우리 학생들, 저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여학생들 어때요? 예원이, 예진이, 우리 지혜. TV 잘 보여요? 네, 고마워요. 관심 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죠. 내가 했으니까 인정받고,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몸으로 하잖아요. 공부도, 일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또 좋은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가서 보고 듣고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더니 이젠 다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친구들과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꽃 구경을 가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몸이 아플 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상처. 여러분 욕하고 다니지 않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 욕하고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어볼 걸 물어보시, 손 들어보래 또 참. 장로님 욕하고 다니신 분, 집사님 욕해 보신 분, 교회를 욕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돌아설 때 그때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참 갖다 붙이는 것도 잘하죠, 우리는. 상처받았다 그래요. 마음이 괴롭다고 그래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요. 좋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 그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래요. 다시 말해, 아까 얘가 너 짜증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막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욕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용 말고. 제가 지금 목사용 얘기하겠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뒷담화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를 욕을 하던, 교회를 욕을 하던, 장로님을 욕을 하던, 아니면 권사님을 욕하던, 전도사님을 욕을 하던, 누구를 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나는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께 다시 상처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듯이 강조하며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예배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집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고, 뭐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지. 나 같은 초신자는, 나같이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유효한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난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내 기분대로 살겠다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다고, 천만에요. 핑계치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헤롯 왕처럼 죽이십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여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었던 것을,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내가 뭐 무식하게 자랐건, 내가 못 배웠건, 내가 돈이 없건, 내가 무시를 많이 당했건, 내가 키가 작아서 놀림을 많이 당했건, 뭐 여러 상처가 있건 아픔이 있건, 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었구나,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빼앗으면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아, 이런 것도 죄구나.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30여 년 평생 그렇게 꿈꿔오며 자라온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가는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서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이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게 못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잘 안 되더라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혹시 마음이 깨림직하거나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가 하고 되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